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귀는 얼마나 많은 소리를 담아내셨습니까? 텔레비전의 뉴스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휴대폰에서 울리는 알림 소리, 그리고 거리의 자동차 소음까지. 우리는 잠시도 소리가 없는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정막이 싫어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켜고 운전할 때는 라디오를 틀고 누군가를 만나면 어색한 침묵을 메우기 위해 의미 없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마치 소리가 없으면 내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으로 나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 종일 소리에 시달린 당신의 마음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오히려 더 피곤하고 왠지 모를 공허함만 가득하지는 않으신지요? 여기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 홀로 앉아있는 한 수행자가 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전화기도 없는 깊은 산속. 그곳에는 오직 바람 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깊은 침묵만이 흐릅니다. 대상 사람들은 그 외진 곳에서 심심해서 어떻게 사느냐고 묻지만 그는 빙그레 웃으며 답합니다.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어야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법정 바딩 스님입니다. 평생을 무소유의 삶으로 일관하셨던 스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또한 줄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말의 부재가 아니라 존재의 맑은 뜰입니다. 그 뜰을 가꾸지 않으면 영혼은 잡초로 무성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정작 들어야 할 내면의 소리는 놓치고 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제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물러나 내 안의 고요한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님의 오두막 툇마루에 잠시 걸터 앉아보려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억지로 대화를 이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입을 닫고 귀를 쉬게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이 영상에는 화려한 음악도 요란한 효과음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담백한 글의 울림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복잡한 세상의 스위치를 잠시 끄십시오. 그리고 침묵이라는 이 맑고 향기로운 뜰 안으로 조용히 들어오십시오. 제 안장 침묵은 말의 부재가 아니다. 일막 우리는 왜 침묵을 두려워하는가? 선생님, 혹시 누군가와 마주 앉았을 때 대화가 끊기면 불안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잠시라도 말이 없으면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날씨 이야기라도 꺼내고 어제 본 뉴스 이야기라도 하며 허겁지겁 공백을 메우려 애를 씁니다. 우리는 침묵을 비어있는 것, 죽어있는 것, 혹은 단절된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소외감 때문에 더욱 말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릴까봐, 내 존재감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모임에 나가면 목소리를 높이고 자식들에게는 묻지 않은 조언을 쏟아내며 나 여기 있다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음은 밖에서 오지만 침묵은 안에서 나온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웅변보다 더 강한 긍정이며 소란스러움을 가라앉히는 내면의 질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텅 빈 머리와 가난한 마음으로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말들은 허공에 흩어져 소음이 되고 결국 내 기운만 빠지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소중한 순간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손을 꽉 잡았을 때,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볼 때, 그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교류는 언어라는 불완전한 도구를 넘어선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막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맑은 물이 보인다. 마음을 물이 담긴 컵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말을 한다는 것은 컵 속의 물을 계속해서 휘젓는 것과 같습니다. 쉬지 않고 떠들면 마음의 물결이 요동치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감정의 찌꺼기들이 떠올라 물이 탁해집니다. 그렇게 탁해진 마음으로는 나 자신도 상대방도 제대로 비춰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침묵한다는 것은 휘젓던 숟가락을 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입을 닫고 고요히 있으면 요동치던 감정이 가라앉고 흙탕물은 서서히 맑아집니다. 스님께서 산속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말들로부터 멀어져야 비로소 내면의 맑은 샘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져보셨는지요? 처음에는 온갖 잡생각이 떠오르고 좀이 쑤실지도 모릅니다. 아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지? 내일 모임에는 뭘 입고 가지?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침묵 속에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이 맑게 개면서 잊고 있었던 소중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아, 내가 요즘 너무 조급했구나. 그 친구가 그래서 서운해했구나. 침묵은 멈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정화하는 가장 적극적인 청소 시간입니다. 먼지 쌓인 마음을 닦아내고 엉킨 생각의 실타래를 풀어주는 시간. 침묵해야 비로소 생각이라는 것이 싹틉니다. 말하느라 바쁜 사람은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잔막 닫힌 입에서 열리는 마음의 눈. 옛 선비들은 사랑방에 무건모야이나 신독센 노이라는 글귀를 써붙여놓고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입을 무겁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격 수양의 기본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를 보며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나무들은 말이 없다. 서로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다. 그저 제자리에 서서 묵묵히 하늘을 우러르고 뿌리를 내릴 뿐이다. 그러나 보라. 침묵하는 저 나무가 숲을 이루고 새들을 품고 세상을 맑게 하지 않는가. 말 없는 나무가 산을 지키듯 말 없는 어른이 가정을 지키고 세상을 지킵니다. 집안에서 어른이 묵묵히 중심을 잡고 있으면 자녀들도 그 고요한 기운에 감화되어 안정을 찾습니다. 반면 어른이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하고 불평을 늘어놓으면 집안 공기는 산만해지고 가족들은 밖으로 겉돌게 됩니다. 입을 닫으면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리면 마음의 눈이 떠집니다.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아내의 주름살이 보이고 남편의 처진 어깨가 보입니다. 굳이 사랑한다, 고맙다 말하지 않아도 따뜻한 눈빛 하나로, 밥 한 끼 차려주는 손길 하나로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장 정갈하고 귀한 것을 내어주기 위해 잠시 뜸을 들이는 것입니다. 밥도 뜸이 들어야 맛이 나듯 사람의 관계도 침묵이라는 뜸을 들여야 깊은 맛이 납니다. 오늘부터는 대화 중에 잠시 말이 끊겨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빈 공간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미소 띤 얼굴로 상대를 바라보며 그 고요함을 음미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참 편안한 침묵을 공유하고 있구나. 말 없는 그 순간 두 사람의 영혼은 말보다 더 가깝게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제두장,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일막 빈 수레가 요란하다. 옛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수레는 묵직하게 바퀴 자국을 남기며 조용히 굴러가지만 텅 빈 수레는 작은 돌부리에도 덜컹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내면에 지혜와 덕이 꽉 찬 사람은 구태여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깊이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면이 허전하고 불안한 사람은 자꾸만 말로 자신을 포장하려 듭니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내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끊임없이 떠들어대며 타인의 인정을 구걸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를 두고 말의 낭비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생각 없이 뱉어낸 말들은 소음일 뿐이다. 말을 아껴라. 그래야 말에 무게가 생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에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말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살아온 삶 자체가 나의 명함입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선생님의 표정, 눈빛, 그리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태도에서 선생님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모임에서 마이크를 놓지 않으려 하고 남의 말어리를 자르고
끼어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은 권위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벼워 보일 뿐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말실수도 잦아지고 그로 인해 평생 쌓아온 점수를 깎아먹기도 합니다. 이막 쏟아진 물은 담을 수 없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마디의 말을 뱉어냅니다.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하고 가치 있는 말은 과연 몇 마디나 될까요? 대부분은 남을 흉보는 뒷담화, 진세한탄, 영양가 없는 잡담들입니다. 문제는 한 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 내가 별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에게 쏟아내는 잔소리와 비난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며 자식에게 훈계를 늘어놓지만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그저 듣기 싫은 소음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100마디 잔소리보다 한 번의 따뜻한 눈빛 혹은 묵묵히 믿고 기다려주는 침묵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잘못 놀려 재앙을 부르고 혀를 잘못 놀려 내 몸을 베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3번만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친절한가? 이 3가지 채를 통과하지 못한 말이라면 꿀꺽 삼키는 것이 낫습니다. 산막 말의 무게를 키우는 법. 말을 줄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역설적이게도 말을 줄이면 내 말의 권위가 살아납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이 어쩌다 한마디 툭 던지면 좌중은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니 뭔가 뜻이 있겠지 하며 무게감 있게 받아들입니다. 침묵은 금진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아껴서 모아둔 에너지는 내면의 힘이 됩니다. 그 힘으로 눈빛이 맑아지고 행동에 기품이 생깁니다. 선생님, 이제는 입으로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등으로 가르치십시오. 말 없는 산이 수많은 생명을 품듯 말 없는 어른이 되어 주변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어주십시오. 어르신은 말씀은 별로 없으시지만 곁에 있으면 참 편하네. 이런 말을 듣는 것이야말로 시니어로서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요? 제3장 자연의 소리를 듣는 귀. 일막 소음을 끄면 들리는 것들. 우리는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의 소음뿐만 아니라 내 머릿속의 소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걱정, 불안, 욕망의 목소리가 확성기처럼 울려대니 정작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들은 듣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법정 스님은 오두막에서 홀로 계실 때 비로소 자연의 교양악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 솔숲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 개울물 흐르는 소리. 이것은 지상에서 가장 맑고 아름다운 음악이다.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빗소리를 가만히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새벽녘 창가에 앉아 새들의 지저김에 귀 기울여 본 적은 언제입니까? 자연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언어, 인간의 소음에 갇혀 귀를 닫고 있었을 뿐입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주파수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대속의 주파수를 끄고 자연의 주파수에 내 귀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막 자연은 통역이 필요 없는 언어. 사람의 말은 오해를 낳습니다. 같은 한국말을 써도 뜻이 통하지 않아 다투고 상처받습니다.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느라 머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자연의 소리에는 거짓도, 꾸밈도, 의도도 없습니다. 바람은 그저 불어올 뿐이고 물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통역이 필요 없는 순수한 영혼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의 축복은 이제 복잡한 인간의 말보다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더 좋아지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친구들과 시끄러운 카페에서 수다를 떠는 것보다 숲길을 걸으며 낙엽 밟는 소리를 듣는 것이 더 행복해집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영혼이 본래의 고향인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영혼이 맑은 사람이다. 그 소리 속에 우주의 섭리가 들어있다. 바람 소리에서 자유를 배우고, 물 소리에서 유연함을 배우고, 천둥 소리에서 위엄을 배웁니다. 자연은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어줍니다. 잔막 귀를 씻는 시간. 예시하기에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자 허유라는 은자는 더러운 말을 들었다며 강물에 귀를 씻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루 종일 세상에 잡다한 소리, 남을 비방하는 소리, 돈과 욕망에 대한 소리에 귀가 더러워졌습니다. 이제 귀를 씻을 시간입니다. 흐르는 물소리에,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에, 사각거리는 눈 밟는 소리에 귀를 씻으십시오. 텔레비전 볼륨을 줄이고 창문을 여십시오. 이어폰을 빼고 숲으로 가십시오. 아무 말 없이 벤치에 앉아 30분만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심심할지 몰라도 곧 마음속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 살아있다는 게 이런 소리였구나. 침묵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특권. 자연이 들려주는 태초의 노래가 지금 선생님 곁에 흐르고 있습니다. 제 내장, 불필요한 말에 가지치기. 일망 말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선생님, 나무를 가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좋은 과실을 맺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병든 가지, 너무 무성하게 뻗어 영양분을 뺏는 웃자란 가지, 서로 얽히고 설킨 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이 통하고 햇볕이 들어 나무 전체가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버려두면 말은 잡초처럼 무성해져서 정작 중요한 진심을 가려버립니다. 영양가 없는 잡담, 습관적인 불평, 남을 깎아내리는 뒷말들이 얘의 영혼의 양분을 갉아먹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맑고 향기로운 말만 남기고 탁하고 거친 말은 솎아내라. 그것이 마음의 정원사로서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이다. 오늘 하루 내가 뱉은 말들을 가만히 복기해 보십시오. 그 중에 꼭 필요한 말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침묵보다 더 나은 가치를 지닌 말은 몇 마디나 되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 같은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전지가위를 드십시오. 그리고 내 언어의 숲을 점검해야 합니다. 죽은 가지처럼 생명력 없는 말들은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말들이 보석처럼 빛나게 됩니다. 이 막 잘라내야 할 세 가지 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잘라내야 할까요? 첫째, 남을 흉보는 말입니다. 335 모이면 빠지지 않는 것이 남 이야기입니다. 누구네 집 자식은 이혼했다더라. 그 사람은 돈만 많지 인격이 꽝이야. 잠깐은 재미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묘한 우월감도 들겠지요. 하지만 흉보는 말은 부메랑과 같아서 결국 내 입을 더럽히고 내 인격을 깎아내립니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의 거울에도 얼룩이 집니다. 둘째, 습관적인 불평 투덜거림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세상이 말세야, 반찬이 이게 뭐냐. 눈만 뜨면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평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뱉은 짜증 섞인 말 한마디가 온 가족의 기분을 망치고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불평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불행을 확인 사살하는 꼴이 될 뿐입니다. 셋째, 자신을 과시하는 말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추한 것이 왕년의 자랑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은 현재가 초라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봅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듯 속이 빈 사람만이 껍데기를 자랑하려 애쓰는 법입니다. 이 세 가지 죽은 가지들만 쳐내도 선생님의 삶은 훨씬 단순하고 맑아질 것입니다. 말을 줄이면 실수가 줄어들고 실수가 줄어들면 후회할 일이 없어집니다. 후회가 없는 삶, 그것이 바로 평온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잔막 닫힌 입에서 향기가 난다.
말을 줄이면 삭막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필요한 말을 걷어낸 자리에 미소와 경청이 들어섭니다. 누군가 선생님 앞에서 실수를 했을 때 뾰족한 지적의 말 대신 빙그레 웃어주는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자식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섣부른 조언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심을 발휘해 보십시오. 100마디 말보다 그 한 번의 침묵이 상대에게 더 큰 위로와 감동을 줍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내 말을 참 잘 들어주시는 분이야. 이 믿음이 생기면 관계는 저절로 깊어집니다. 스님은 침묵의 의미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필요한 말조차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말,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말,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런 알토란 같은 말들은 아끼지 마십시오. 다만 잡초 같은 말들을 뽑아내야 이 꽃 같은 말들이 비로소 햇빛을 보고 향기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입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향기를 품으십시오. 말 없는 꽃이 벌과 나비를 불러 모으듯 말을 아끼고 덕을 쌓은 어른의 곁에는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제5장 침묵 속에서 만나는 나. 일막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병. 현대인들은 고독 공포증에 걸려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불안해하며 혼자 있는 방의 적막을 견디지 못해 텔레비전을 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잠시라도 나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피하려 도망다니는 것만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없으니 자꾸 밖에서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소리, 세상의 가십거리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텅 빈 껍데기가 된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특히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 시니어분들은 이 고독을 형벌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왕따가 된 건 아닐까? 남들은 다 즐겁게 사는데 나만 처량하게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고립된 피해자로 여기며 우울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선생님, 법정 스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나는 존재다. 홀로 있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억압된 일상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solitude를 구분해야 합니다. 외로움이 혼자 있어서 괴로운 상태라면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오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의 만남에서 옵니다. 이막 텅 빈 방, 충만한 기쁨. 스님의 강원도 오두막은 겨우 한 사람이 누울 만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없는 그곳에서 스님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키만큼 쌓여오갈 데도 없는 고립무어. 남들이 보면 감옥 같겠지만 스님에게 그곳은 우주에서 가장 자유롭고 충만한 왕국이었습니다. 나는 뜰 앞에 잣나무와 대화하고 밤하늘의 별과 눈빛을 나눈다.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며 내 아내 부처와 마주 앉는다. 이 절대 고독의 시간이야말로 내 영혼이 가장 맑게 깨어있는 시간이다. 혼자일 때 우리는 비로소 가면을 벗습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내, 어느 회사의 부장. 대상이 붙여준 명찰을 다 떼어내고 벌거벗은 본래의 나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책을 읽고 싶으면 읽고 멍하니 창밖을 보고 싶으면 보고 졸리면 자는 절대적인 자유. 이 맛을 아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립니다. 사람들과 섞여 시끌벅적하게 보낸 하루 끝에 아, 이제야 나에게 돌아왔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 평온함을 사랑하게 됩니다. 선생님,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신이 선생님에게 선물한 안식의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느라 고생한 선생님에게 이제 오롯이 당신 자신만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잔망 내 안에 가장 좋은 친구. 혼자 있는 것이 심심하신가요? 그렇다면 아직 내면의 친구를 사귀지 못한 것입니다.
내 안에는 또 다른 나가 살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따뜻하고 유머 있는 친구입니다. 침묵 속에 가만히 앉아 그 친구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니? 힘들지는 않았어? 그래. 그때는 내가 참 잘 참았어.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니?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명상이고 수행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면 내 안의 뜰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추억의 꽃밭도 있고 지혜의 샘물도 있습니다. 그 풍요로운 내면을 거니느라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그가 진짜 어른입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는 나무처럼 고독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시원한 그늘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방문을 닫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보십시오. 적막감이 밀려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적막을 소미불처럼 덮으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선생님은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6장 침묵의 열매. 지혜. 일막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다. 가을 들판을 보십시오. 속이 텅 빈 쭉정이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바람이 불 때마다 요란하게 서걱거립니다. 하지만 알맹이가 꽉 찬 벼 이삭은 무겁게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합니다. 사람의 일생도 자연의 이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는 아는 것을 뽐내고 싶어서, 내 존재를 알리고 싶어서 입을 쉴 새 없이 놀렸습니다. 그것은 아직 설이 걷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내면이 단단하게 여문 사람은 말이 없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삶의 깊이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어른은 어떤 분입니까? 만날 때마다 이래라 저래라 분수를 두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노인이 아닙니다. 그런 분 곁에 있으면 기가 빨리고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저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시며 빙그레 웃어주시는 어른. 우리는 그분 앞에서는 저절로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침묵은 무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의 위엄입니다. 천마디 말보다 더 무거운 한 번의 침묵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제 입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빚어진 존재 자체로 주변을 감화시키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꽃은 말이 없다. 벌과 나비가 그 향기를 맡고 찾아올 뿐이다. 사람의 향기도 이와 같다. 말을 아끼고 덕을 쌓으면 그 그윽한 향기가 만리를 간다. 선생님, 이제 말로 존경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향기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선생님의 침묵조차도 지혜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막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가르친다. 노년의 가장 큰 유혹은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다. 나는 경험이 많고 너희는 모르니 내가 알려줘야 한다는 의무감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젊은이들은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 잣대를 들이대며 말을 보태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꼰대질이 되고 맙니다. 진짜 지혜로운 노인은 입을 닫고 등을 보여줍니다. 책을 읽으라고 잔소리하는 대신 조용히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싸우지 말라고 소리치는 대신 먼저 양보하고 웃어넘기는 여유를 보여주십시오. 아껴 쓰라고 훈계하는 대신 낡은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검소함을 몸소 실천하십시오. 말은 귀로 들어와서 흘러나가지만 행동은 눈에 박혀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묵묵히 보여주시는 삶의 태도, 그 고요한 실천이 100권의 책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스님은 산속에서 짐승들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살았습니다. 먹이를 나눠주고 다치면 보살펴주고 놀라지 않게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산토끼와 다람쥐가 스님 곁으로 다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말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길입니다. 잔막, 텅, 빈 충만감. 침묵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바로 텅 빈 충만감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비워야 채워집니다. 말 욕심, 인정 욕심, 가르치려는 욕심을 덜어내고 입을 닫으면 그 빈자리에 우주의 기운이, 평화가, 자비심이 차오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무소유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스님은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맑은 바람, 밝은 달, 흐르는 물,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하셨으니까요. 이 모든 것은 침묵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선생님, 이제 인생의 황혼역입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들에 매달려 아등바등하며 소란 떨지 마십시오.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의 맑아진 영혼뿐입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의 뜰을 거니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지나온 날들에 감사하십시오. 그 고요한 마무리가 선생님의 인생을 완성할 것입니다. 말 많은 세상에서 말 없는 바위처럼, 흔들리는 세상에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렇게 묵직하고 고요하게 남은 생을 누리십시오. 침묵은 신이 노년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자 마지막 선물입니다. 마무리 맑고 향기로운 밤이 되시기를. 반갑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이 긴 침묵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와 주신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어쩌면 선생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지만 소란스러운 세상살이에 밀려 잠시 잊고 지냈던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입을 닫는 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시원한 것임을, 홀로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임을 우리는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법정 스님은 떠나실 때 말 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겠다며 자신의 책을 더 이상 출판하지 말라고 유언하셨습니다. 평생 글을 쓰고 말씀을 전하신 분조차 마지막 순간에는 그 모든 말들이 부질없음을, 침묵만이 진실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바로 잠들지 마시고 딱 5분만 아무 소리도 없는 방에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내 입을 지그시 다물어 보십시오. 내 귀를 어지럽히던 세상의 모든 스위치를 내리고 오직 내 숨소리, 내 심장 뛰는 소리에만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편안함, 그것이 바로 선생님의 본래 모습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보다는 말을 조금 더 줄여보시기를 권합니다. 해야 할 말이 10마디라면 5마디로, 5마디라면 1마디로, 아니면 그저 따뜻한 미소로 대신해 보십시오. 말이 줄어든 만큼 선생님의 마음들에는 평화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부디 선생님의 남은 날들이 시끄러운 장터가 아니라 고요하고 맑은 산사의 뜰처럼 향기롭기를 기원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편안히 아주 깊이 주무십시오.